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 곳은 저희들이 에베소에 나오는 주로 바울의 기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에베소의 기도 그렇게 쓰기도 해서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되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 기도의 생활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새로 신청 임원들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임원이 훈련된 사람들에게 저희가 강조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세 가지 정도 되죠. 하나는 기도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는 혼자 성경을 읽거나 조금 더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또 암송하고 더 깊이 있게 가면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의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하는 아주 깊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공동체성, 또 예배할 때 이 땅에 있지만 하늘로 우리의 찬송과 고백과 또 우리의 헌신이 정말 올라가는 것 같은 아주 신령한 경험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적어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제 기도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좋은 전통이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가는 시간은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과정, 코스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종의 거리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동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어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1장 우리가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의 택해 주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인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 생명값,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내가 혹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그려본다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거리감으로 신앙을 정의한다면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독일어가 아니고 영어로 번역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Right relationship with Go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right, 아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바를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되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의 삶을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점을 딱 찍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주장하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름을 갖는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right relationship,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바른 관계가 아니고 뒤틀어진 관계가 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뒤틀어지고 엎어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로, 즉 스트레이트 로드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는 길,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을 제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주신 이유는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정착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은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의 제사를 따라서 신약시대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말씀 통해서, 말씀 안에서 들어가는 말씀의 길이 있고, 또 기도의 길이 있고, 어떤 봉사나 사역의 길이 있고, 헌신의 길이 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개인적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태도이죠. 예를 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이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점검하시고 매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성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젊은 순례자가 아주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로 알려진 성자처럼 생각되는 한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노인이 그때 자기 신앙생활에 일종의 수행을 하는 곳이 강가였는데 이 청년을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노인이 청년의 목덜미를 잡아채서는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얼마나 힘세게 쳐박는지 이 청년이 도무지 물에서 나올 수가 없이 겨우 나와서 숨을 몰아쉬니까 다시 머리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니까 이 청년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해. 그리고 나가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청년에게 이 평생을 좀 기행을 하며 살아온 이 수행자는 아주 분명하게 기도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예수님도 여러 번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순절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사순절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할 때, 고난주간 할 때 설교 본문으로 가끔 채택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기도의 태도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자세들을 늘 유지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에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제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답변을 한다면, 고통의 과정이나 시련의 과정이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날 때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간절해집니다. 사람은 그저 먹는 것이 편하고 자는 것이 편하고 세상 걱정이 없으면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던 분들도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교회에서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우환이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 사업에 문 닫을 지경이 되면 교회로 달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태도와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애써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셨고 또 이 자리에 기도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또 이 시간에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과 애씀이 없으면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애달프고 간절한 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절규에 가깝게 나아가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그런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복습해 보시면,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12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제자훈련과 같은 시간에 제가 제자훈련 좀 더 깊이, 또 다른 때는 소개하는 식으로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분류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리처드 포스터의 분류가 아니고 수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에 부과된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내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삶 안에 개인적인 훈련이 있고, 그것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한 훈련입니다. 내적인 훈련 어떤 것이 있었죠? 묵상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영적인 학습, 영적인 spiritual learning이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배움의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훈련, 외적인 훈련은 어떤 것인가요?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 그 다음에 홀로 있는 훈련, 독거라고 한자어로 번역되고, 또 하나는 복종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향한 훈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배하는 훈련,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훈련, 나 개인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인도하심을 구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 이 훈련들을 저희가 함께 나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이 기도의 바른 제목을 우리에게 적어도 2가지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내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것은 앞에 있는 일종의 반복되는 종교적인 일종의 호칭이요, 또 들어가는 부르심이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스스로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스스로를 밝혀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합니다. 계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 앞에서 덮여 있던 것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계시한다 혹은 묵시한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보자기 같은 것으로 안에 내용물을 모르게 덮었다가 이 보자기를 벗겨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할 때 지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 중에 소피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소피아스는 일종의 헬라적인 표현이고 계시는 여러분 영어로도 에포칼립스라고 써 있는데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단어다. 계시 혹은 묵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혜와 계시는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늘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종의 출처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어떤 존재, 영적인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주소서 하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는 정말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기도의 교재로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LA에 있는 스페인 사역을 하던 후안 카롤루스 올티즈의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책이 오래전에 쓰여졌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78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80년대 한국교회, 90년대 그 20년간 엄청나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왜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이 그렇게 읽혀졌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책들이 읽혀질 때마다 한국교회 안에 일종의 기도의 운동 또 기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타락입니다. 순전한 기도, 순수한 기도를 회복할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 또 로마서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이 뜻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 자신도 알고 인간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절에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때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눈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지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누구를 보고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을 시각기능, 눈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이렇게 할 때는 이 눈은 결국은 가치관 혹은 세계관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든지 유럽의 주로 뭐 천주교 성당들, 천주교 채플들이나 또 종교개혁자들의 개신교 채플을 보면 스테인드 글래스 중에 이렇게 눈을 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눈이고 또 신약 시대에는 이 마음의 눈처럼 그 하나님의 일종의 돌아보심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빛을 주소서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 또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돋이를 보러 가시거나 혹은 해가 지는 것, 일몰을 보러 가실 때 가보면 사물들의 색깔도 다르고 색깔들이 달라지면서 또 느껴지는 어떤 풍경의 변화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똑같은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내 주변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빛으로 조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저녁에 어떤 물체들을 바라보는데 낮에 보는 것과 밤에 조명을 통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 볼 때 우리 교회가 주는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예쁘고 또 미술관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요, 밤에 보면 저는 성벽을 연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밝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게 낮과 밤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또 교회 건축에서 대전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건축물에 되게 들어가는데요, 건축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 주변 사진을 찍고 또 뭐 올린 글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하루 여러분이 보는 주변의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 영적인 빛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고, 그 빛을 받으면 이 앞서서 3절로부터 14절까지 설명했던 것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미 에베소 1장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종의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훈련을 하신 분들이나 또 뭐 다른 여러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사순절은 기도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일종의 세팅하는 시간이고 세우는 시간이고, 또 기도의 목표점, 기도의 목적을 두는 시간이고, 여기 지금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번 주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무엇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사순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 귀하게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도, 또 우리 교회를 보는 눈도, 또 세상을 보는 눈 달라져서 더 깊이 있는 눈, 좀 더 하나님께 보실 때 좀 더 수준 있는 눈으로, 차원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새로운 여러분의 세계관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